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봐보실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나 핵심되는 말씀은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요절은 16절이겠죠. 또 17절을 요절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책에다가 줄을 딱 그어놨으면 쓰겠어요. 16절에다 줄을 긋고 17절에다 줄을 긋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오지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지 않는 남편을 가르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하냐, 마귀 새끼라고 얘기한대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래요. 믿지 않는 기업체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업체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것이 믿어졌으면 좋겠고 이것이 하나의 좋은 전환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쉽게 마귀다, 사단이다 이런 용어를 썼다라면요, 결단코 사람에겐 그 단어를 써서는 안 됐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유에 관계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긍정의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의 자유가 있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적극적인 자유가 있고 소극적인 자유도 있답니다. 그런데 조금 차원을 높여서요, 첫 번째 자유는 뭐냐면요, 에고형이라고 있습니다. 에고형의 자유가 있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자유의 성향의 사람인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에고형은 뭐냐면요,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독선적인 자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좋으면 됐지. 가정안에 혹시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들이 없습니까?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흔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자녀들 가운데 혹이라도 그런 독선적인 나 좋으면 됐지, 엄마가 아빠가 왜 간섭해, 참견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가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것은 뭐냐면 제멋대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나만 좋은 자유는 뭐냐면요,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험한 신앙을 따지면 뭘까요? 위험한 신앙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면 됐고, 내가 예배 드리면 됐고, 내가 헌금하면 됐지, 왜 이렇게 참견하고 간섭하냐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서 헌금했는데, 나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됐지 하고 얘기하는데요, 결단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할 때 뭘까요? 세자로 공동체예요. 공동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나눠질까요? 나도 좋은 겁니다.
나도. 두 번째 자유의 성향이 있답니다. 에바형의 생각이 있는데요. 에바형의 자유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자신만 생각하는 것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세상에 도움을 주는 신뢰형의 자유가 있습니다. 부정인가요? 긍정인가요? 긍정적인 자유고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유고요. 이 사람은 뭐냐면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배우고 생각하고 같이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에바형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는 뭐냐면요. 세상을 위하여예요.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예요. 믿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적나라하고 열심히 하네요. 세상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다고 할 때 세상의 열방을 품고 기도하라고요. 사람을 위한다고 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뭔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 생각하면서 사람을 위해서는 긍휼의 대상으로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에겐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뭐가 있어요? 각자에게 맡겨준 의무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뒤에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권리를 주셨는데 권리 뒤에다 사명을 딱 적어놓으시라고요. 나에겐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것이 하나의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명 자체는 나에게 비전이 될 수 있고요.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하나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사명이 다 달라요. 남편은 남편들의 사명이, 아내는 아내들의 사명이, 자녀는 자녀들의 사명이,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성도는 성도들의 사명이 다 다른데 이것이 바로 의무와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따라다니는 것이 있답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책임을 같이 지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답니다. 나에게 의무가 있고 나에게 책임이 있고 나에게 권리가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에 소홀하고 무엇에 적극적인 사람인가를 잘 한번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냐면 자유분방을 얘기합니다. 제멋대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요.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자유분방하게 제 멋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결단코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고설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자인데요. 자유는 남에게 주면 줄수록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나만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유를 많이 주죠. 그러면 그 자유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대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자유 뒤에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있는데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자유래요. 그러니까 자기 의무도 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도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건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자유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 믿음을 잘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의 종, 사단의 종이었다고요. 죽음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면 지금도 쩔쩔 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요. 그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해 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해요. 너는 죄 있는 사람이고 너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고 자꾸 꼬집지요. 그러나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이제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제 의의 자녀의 반열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제 걱정, 염려, 근심 사로잡지 마시고요. 온전히 자유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건 다 뭐냐면 사단의 속박이에요. 현혹당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얽어매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영적 자유와 육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 결단코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있는 날 동안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사단의 소리도 들려오고 세상의 소리도 들려오고 그 한편에 또 반대편 귀에는 또 뭐가 들려올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판단하자고요. 하나는 육체적인 법이, 하나는 성령의 법이 싸운다고요. 그때 택일해야 돼요. 뭘 택할 것입니까? 육체의 법을 선택하면요, 그때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을 선택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누리는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인입니다 하고 먼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자유인 나왔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16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세 챕터로 딱 나누도록 할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고요. 마귀의 종이었다고요. 사망의 종노릇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색깔로 보면 어두웠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 때는요, 불안초적 긴장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날마다 초대하라고요.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에 그렇게 말씀할 때 그 음성을 듣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라고요. 그걸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접하래요. 모셔드리래.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 자유인, 자유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세네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자유를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짜 자유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진짜 자유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굴종도 있고요, 또 복종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순종도 있고. 굴종 얘기하지 않고 복종 얘기하지 않고 이 시간은 다른 것 아니라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얻어가는 거래요.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날의 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또 자유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종노릇하래요. 그런데 뭐냐면요, 괜찮아요.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자유인으로 인정하면서 방종하냐는 경고하면서 동시에 종노릇까지 하라고 하니까 나를 또 얽어매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날의 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너만이 아니고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를 잘 얻으세요. 그러면서 종노릇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란 다른 것 아니라 죄와 죄 뒤에 뭐가 나올까요? 사망 나오겠지요. 죄와 사망의 자유를 말씀한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사탄, 마귀, 죽음, 멸망이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어째서요? 이제는 우리는 달라진 사람이에요.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이제는 해처럼 밝아진 사람이라고요. 의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귀담아 들릴 뿐만 아니라 그 사실 앞에 감사하는 귀한 날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참된 자유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자유를 찾은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마음대로죠.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내 시간 갖고 내가 하는데, 내 입 갖고 내가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삶이니까 결코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답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그런다면, 어떤 리더가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찌해야 될까요? 이게 좀 곤란스럽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면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 이제 그건 알겠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때를 기다립시다. 때를. 기다리기 싫은가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가 있는데요. 반드시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때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지 않을 때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대체 뭘까? 여러분들 기억할 거 있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체 뭔가? 성도와 성도를 만날 때도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유로운 삶이 예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때의 문제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이 나라와 민족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살펴야 할 건 뭐냐면요. 육적인 관점과 함께 항상 영적인 관점을 들여다보라고. 영적으로 볼 때에 말세 때 되어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것. 16절 나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줄을 딱 그어놓도록 하시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1번.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2번이 있어요. 1번은 뭐냐면요. 악을 가린다고 할 때 자신이 지은 악행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추지 말래요. 뭐 하라는 겁니까? 이실직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죄가 있다고 마귀 쫓아낸다고 하지 마시고 죄가 있으면 다른 거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통곡하며 단식하며 금식하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죄 용서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악행을 감추면요 더 커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은폐도 안 되고요. 엄폐도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략도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뭐냐면요. 가감없이 내 모습 이대로 벌거벗 그친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라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할 때에 주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악을 가린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행하는 악이 있죠. 그걸 눈 감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적 있나요? 내 형제니까, 내 가족이니까, 우리 교인이니까 하면서 뭐냐면 눈을 감아준다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의무가 있는가 하면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는데 이 사실을 잘 살펴보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의무는 뭔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나에게 주신 권리는 뭔가 잘 살펴보면서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악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그 멋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참된 자유를 주셨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냐면요.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격이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예의 바름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 새끼라고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의 바름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인격책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하는 거니까 인격적으로 전하고 인격적으로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요? 한 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믿지 않으니까 멸망할 거다. 믿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신에게 어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섭게 하죠. 우리가 가진 자유 안에서 제한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권리가 없어요. 저주권이 나에게 없고 나에게 주신 자유는 다른 것 아니라 마음껏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목회자인 저는 성도를 향하여 주신 자유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걸 세자로 얘기하면 민수기 말씀대로 볼까요? 그것이 아론의 축도예요. 축복권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저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것을. 때로는 힘이 없는 사람 만나면 그 힘을 실어주면서 격려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래요. 그런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되어진가요?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 사람이 있으니까 중보기도 혼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손잡아주면, 토닥거려주면. 그분도 뭐냐면 자기도 어려움 속에 빠져보니까 이제 배고픈 자의 아픔을 자기 것을,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보고 나서 배고픈 자를 그냥 보지 않지요. 눈물 흘린 자를 그냥 보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곤란스럽게 만듭니까? 이제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신이나 아무렇게 믿어도 안 되는 겁니다. 십계명대로 믿어야지요. 1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베트남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산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불교 신자가 70%가 갔잖아요. 다 거기에 절하고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좀 다른 거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울음소리가 작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땅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하노이를 보고 하롱베이를 보면서 5년 뒤에 제가 그 땅 가운데 다시 들어간다면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어질 것인가를 다시 보게 될 것인데요. 제가 다시 그때 들어가서 보고 싶은 것이 뭘까요? 십자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부자들의 별장은 보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궁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 궁궐은 대체 뭡니까? 물어보는데 개인 소유의 별장이래요. 개인 소유의 주택이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쩔까요? 다른 사람은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들인데 그 빈부격차가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가 기아라든가 현대가 들어가세요.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라가 베트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더 가능성이 많은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베트남 땅에 만약에 누군가가 선교사로 들어가지요. 우리 캄보디아에도 우리 장성규 평시도 선교사가 있는데 어려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시도 선교사와 목회자 선교사는 좀 다르답니다. 갈등이 있어요. 인정을 잘 안 해주죠. 그 갈등이 많겠잖아요. 고민도 많겠잖아요. 거기다가 나중에 들어가면 꼭 그 땅을 밟고요. 이 땅 가운데도 진정한 찬양이, 진정한 메시지가, 진정한 기도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다고 마음대로 섬기는 건 아니고요. 바른 길이 있고 바른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 때로는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1번, 2번 형제를 사랑하며 2번, 3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3번, 4번 왕을 존대하라. 1번과 4번을 같이 묶는 사람도 있고요. 2번과 3번을 묶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1번, 2번을 같이 묶으라고요. 이제 두 개가 되어버렸어요. 1번, 2번 같이 묶었으니까 하나, 3번, 4번 묶었으니까 이제 둘.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지요. 진짜 자유인은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인은 1번, 2번, 3번, 4번을 다 해요. 진짜 자유인은. 1번이 뭐였죠? 무사람 공경하는 것, 2번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3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4번 왕을 존대하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참된 자유가 있어요. 이 세상을 그 자유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본문 그렇게 했어요. 악한 일을 사용해서는 안 된대요. 그 자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면서 살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에 던져놔 봤더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놔둬봤더니 어떤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믿어요. 어떤 사람은 또 새로운 은혜의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되어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생각의 폭을 좀 넓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있죠.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악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냐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할 거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세상과 부조화라고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또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자유래요. 그러니까 그 원칙은 누가 정하면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의 원칙은 어디든가요? 성경은 바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다시 잘 정립해서요, 말씀으로 가자고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만약에 목회자인 저에게 말씀이 빠져버리는 자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뭐냐면요,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예수가 계시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래요. 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대체 뭘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하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1번이고. 그리고 두 번째, 3번, 4번 딱 묶어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있죠. 공경의 대상이 누군가 잘 보라고요. 공경의 대상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제 뭐라고요? 그들도 공경의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제목처럼 말하고요. 하나님의, 이제 뭐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만약 오늘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만약 기억난 사람은 자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기억나지 않으면 제목만 해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일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어려운 고민 앞에서도 마찬가지. 이럴 때는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 세자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얼굴 표정이 어찌가 되죠? 이제는 훨씬 밝아지는 겁니다. 제가 교도소를 가끔 가서 보니까요, 꽉 억눌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와서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한대요. 악몽을 꾼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악몽이 아니라, 이제 나를 짓누리는 억압된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평강을 나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꿈속에서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귀한 날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